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저는 맨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읽어가시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죠. 또 쓰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큐티 형식으로 말씀을 계속 보고 또 그게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겉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큐티도 그냥 아주 상세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느낀 점을 또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면으로 보고 또 어떤 면으로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시지 않으신 그런 가운데서는 충분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거나 또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목회자가 또 좀 깊이 있는 내용이나 또 이 말씀은 또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사실 있어서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이런 좀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신학적으로나 그다음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면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처음 듣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참고 자료나 이런 것이 신학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열심으로 이 말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이렇게 두세 권씩 항상 이렇게 보고 에덴 동산에 대하여서만 해도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세미나에 갔더랬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어떤 분이 그 세미나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가서 판단을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세미나에 맨 마지막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정말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나 그게 모인 사람들은 참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저건 저 아닌데 그 이단 시비가 붙을 만한 어떤 그런 해석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면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찾아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왔습니다만 그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좀 깊이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몇 번 나누어서 에덴 동산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 그 만드신 인간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뭘까? 이 말은 에덴은 히브리어고 이 뜻은 낙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낙원, 아주 기쁜 이 즐거울 낙자이죠. 그래서 즐거운 동산이다, 기쁜 동산이다 그런 뜻으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낙원이 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것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덴은 파라다이스, 낙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 극도의 기쁨이라 그런 말이에요. 전에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극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은 지금 현재는 이제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이런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느끼는 마음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았을까. 많은 신학자들, 고고학자들, 그야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이 마음적인 천국이 아닐까, 이런 면으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간혹 어떤 또 신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또 과학적으로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런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발굴을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곳이다 또 저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에덴 동산과 비슷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뭐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면으로 잠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성경의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동방의 에덴이 어디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자, 이 동방의 에덴, 그럼 이곳이 어딜까? 자,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에 어디에서 기록을 했느냐? 우리 해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한 곳은 바로 출애굽할 때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동쪽, 시내산의 동쪽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동쪽이 어디냐 하면은 현재의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시내산에서 보는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 동방 땅의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들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 4개의 강들 어떤 강입니까? 10절에서 11절에서 보면은 첫째 이름은 비손강. 그 다음에 또 둘째 강 이름 13절에 기혼강 그래서요. 그 다음에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 다음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강이 4개가 이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퀴즈. 백두산에서 흘러가는 2강이 있습니다. 지리 시간에 뭐 배웠어요? 자,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으로 동쪽으로는 두만강, 이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렇죠. 자, 여기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물들이 4개의 강을 이루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의 그 비손 기온강은 지금 현재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발굴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브라데는 지금 현재 유브라데 강입니다. 현재도 역시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은 그대로 있죠. 자, 이렇게 볼 때의 에덴의 위치는 여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저기 한번 봅시다. 자, 저기 요르단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뭐 저기 쭉 있죠. 자, 저기 이렇게 이 표시를 해놓은 저기가 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추정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저기에서 이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저 부분에 저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의 그 위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저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저곳이 또 어디냐 하면은 저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원 고향이 우르죠. 우르. 갈대아 우르. 그래서 저기가 우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느냐면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수메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수메르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말씀들을 뭐 가끔씩 드렸습니다. 이 인류의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먼저 된 문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학자들이 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떤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문명이 발달했느냐? 그러니까 바로 무슨 강?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은 강과 강 사이입니다. 강과 강 사이, 두 강 사이, 이 말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다. 뭐 이건 세계 어느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종합을 해서 볼 때, 에덴 동산이 바로 저기였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에덴 동편 놋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에덴 동편 그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무슨 평지라고 그랬어요? 시날 평지라고 그랬죠. 자, 저기 시날 평지, 그 다음에 에덴 동편 놋 땅, 바로 그게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바로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저기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나 유적의 발굴에 의하면은, 뭐 전에는 발굴을 못했지만 이제 발견을 한 것에 의하면은 이 고대 수메르인들은 이 에덴과 같은 지상 낙원을 뒷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지금까지 이란, 이라크 이제 그 지역에 지금도 내려오는 그들의 그 이야기, 그들의 그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내용과 거의 한 90%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딜문에 대해서는 그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딜문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밝은 곳이며 늑대와 사자 등의 짐승들이 양이나 염소 등을 잡아먹지 않는 곳이다. 그것은 아프고 속상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뭐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은 없고 정말 이곳은 좋은 곳이다. 그야말로 늑대와 사자나 양이나 염소나 같이 뛰어놀고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 그런 곳이 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데 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다 같이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저런 그 내용들 8절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자, 저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또 그 복음송을 이렇게 부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아이와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그런 복음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뒷문의 이야기와 창세기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또 낙원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이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딜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저희 유대인들이 에덴 동산을 우리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약간 변형되고 저쪽으로 가면 약간 더 변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세계 도처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어떤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 하나의 이야기가 뭐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뒷문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뒷문이라 이야기하면 교회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기에서 이제 말이 이쪽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들로 지금 이제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딜문이 어디냐? 그건 고대 수메르의 우르난세 왕의 그 비문을 발견을 했는데 그 비문에 보니까 그 이 딜문이라고 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고대 도시 에리두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딜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딜문의 신전에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이 낙원을 만든 이 딜문이라는 낙원을 만든 신이 에아 신인데 이 에아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아다파였습니다. 아다파. 그래서 이 아다파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자기를 만든 신 에아 신을 섬겼다. 이것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에리두와 에덴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아다파와 아담. 뭔가 조금 좀 발음상으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 생각 안 해도 좋고, 그 다음에 그래 보이네 해도 좋습니다. 자,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이 딜문이 어디에 있느냐? 현재의 바레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레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에 예멘하고 그 위에 이렇게 보면 바레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 바레인이 바로 여기에 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레인이라고 하는 뜻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물이 만나는 곳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딜문이 여기가 딜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강이 합쳐지는 곳을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인도에도 가면 힌더스강, 겐지스강이 만나는 곳을 아주 신성시 여기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여기 유브라데 티그리스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뭐 나일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이야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지역에서 있더라. 또 그 지역에서 퍼져나가서 중국 황하 문명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속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다. 이런 것을 다른 면으로서도 증명을 해 주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문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저거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그랬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지금 1998년 11월 16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저기 내용이 바로 아까 보았던 그 지역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주변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밑에 제목이 보입니까?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몇 년도인지는 뭐 제가 저걸 스크랩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저 오아시스 비슷한 곳, 야자나무가 있고 저곳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저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봅니다. 저건 뭐냐면은 제목 보입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저건 1987년 6월 20일에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기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신문에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곳이 그곳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에덴 동산이 뭐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고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뭐 흔히 보면 뭐 재를 하나 발견을 해도 그걸 탄소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었다, 연도가 언제다, 뭐 이렇게 다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면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곳이 에덴인 것 같다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제 몇 군데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곳이 에덴이 있었던 곳인지 아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상이나 그 다음에 신화나 전설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 갇힌 창세기 이렇게 그런 글의 제목을 쓰면서 교회가 너무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만인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어떤 그 창세기에 나오는 특히 이 천지 창조, 그 다음에 뭐 에덴 동산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걸 교회 밖으로 이렇게 좀 내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면으로 교회가 노력도 잘 하지 않으면서 또 그 다음에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좀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볼 때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뭐 에덴 동산이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왜? 무엇이 증명하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이러면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주님,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느 정도 또한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명이 되든 안 되든 오늘날도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